자, 1절 말씀에 시작하는 서두가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할례가 유익한 게 뭐냐? 이렇게 도전적으로 묻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보이지 않는 가상의 어떤 논쟁자와 이야기하던 투의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장에서 어떤 가상의 토론자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 혹은 선생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본도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뭘 그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유대인인 거, 할례 받은 거, 그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완전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혹은 율법을 충실히 해야 된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전통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실제는 사실 가르치고 있으나 자신도 사실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엄밀히 보면 믿는 척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믿는 척 할 뿐인 그런 어떤 가상의 토론자와 바울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아주 공평하게 똑같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로마서 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What difference?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다른 게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유대인이 뭐가 다른 게 있냐? 할례가 뭐가 유익한 게 있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죠. 자, 2절에서 대답을 일단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으면 다른 게 있다 없다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네, 대번에 범사에 많다. 유대인이 낳은 게 무지 많다. 할례 유익이 무지 많다. 첫 번째 바로 대번에 내놓은 답은 있답니다. What difference? 뭐가 다르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게 있다. 너무 많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2절 말씀에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건 이건 대단한 거다.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혹은 차이가 나는 가장 대단한 게 바로 하나님 말씀 맡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역사에 간섭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이 말씀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세계의 모든 문헌들은, 혹은 세계의 모든 전통들은 다 사라졌어요. 먼지와 같이 사라졌고, 남아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귀한 메시지는요, 세계의 어떤 문헌도 이와 비교할 데 없는 오랜 역사와 그리고 매우 분명한 메시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맡아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맡았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What difference? 뭐가 다르냐 했을 때 다른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진짜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대답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9절 이후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네. 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서는 다른 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9절부터 다시 20절까지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한 줄 한 줄 단계적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넘어가면서 다다르는 결론은 9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대답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20절 말씀, 여기에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와 핵심이 있다면 2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거의 역입니다. 역. 2절부터 8절 말씀으로 2절부터 8절 말씀이 부정이 되면 9절부터 20절 말씀이 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수학에서 앞에 전개하는 논리를 쭉 진행하다가 한순간에 다 모두 부정시키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핵심이다, 내용이다, 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2절부터 8절까지의 이 논리적인 초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자들이 미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미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예. 자, 요 3절을 풀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내야 되는 건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5절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 3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중에,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거냐, 패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놓고 네가 믿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논법 이해되시나요? 처음에는 유대인이 뭐 다른 게 있느냐? 다른 게 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 맡은 사람, 그렇죠. 네.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야, 하나님 없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게 현실인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죄를 지어서 나의 마음을 실족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역이냐면, 우리의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 아누나 자매가, 저희 편집할게 나중에. 아누나 자매가 우리 김성훈 권사님을 매우 신실하게 따르고 좋아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정평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김성훈 권사님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 소문을 들어서. 나는 오로지 아누나 자매밖에 몰라. 근데 아누나 자매가 항상 우리 김성훈 권사님이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위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한테 그 거짓말하고 공갈하고 사기를 쳤어요. 마음이 싹 바뀌는 거야. 내가 아누나 자매가 미워지고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신실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평소에 위대하다고 얘기했던 김성훈 권사님의 위대함도 없어져. 네,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정의예요. 네. 이거의 역도 성립해요. 역도 성립해. 네, 이거 편집 가까이 오세요. 사진 나온다. 네, 그럼요. 사진 나오면 좋죠. 제가 이렇게 당겨 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논쟁자한테. 그러면 이거의 역도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아느나 자매가 형편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그 김성훈 권사님의 위대함이 더 빛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잘 봐요. 네.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네, 아느나 자매님이 형편이 없으니까 없는데, 네. 그 아느나 자매님 평소에 위대하다고 얘기했던 예, 김성훈 자매, 예. 김성훈 권사님이 위대할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그 아느나 자매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사기를 친다든지 형편없는 거야. 네. 이렇게 형편이 없는 한테도 사람이니까 형편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김성훈 권사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느냐. 우리는 안 네, 역입니다. 똑같아요. 수학에서 이걸 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를 하는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5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날 경우에 넌 뭐라 그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늘 재판장에서 누가 무슨 잘못을 졌다라고 그렇게 판결하고 징역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결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의롭기를 바라죠. 그렇죠? 근데 검사가 술을 진탕 먹고 어떤 연예인과 이렇게 짝짝이 됐다. 아니면 누군가 기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 아니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어떤 사건을 같이 다루는데 세 사람이 모여서 그러면 이 피고가 3억을 내면 변호사 제안하기를 판사님 1억 가지시고 검사님 1억 가지시고 내가 1억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불의하다면 인간이 그렇게 불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심판하는 자는 의로워야 하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심판하실 분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넌 뭐라고 얘기할래? 그렇게 묻는 겁니다.